오늘은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을 무엇을 기대하면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또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수많은 다양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군중들, 따라다니는 무리들,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쫓아다니면서 함께 지냈던 제자들 모두 다 각각 바라는 희망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이 병든 자는 그 병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또 배고픈 자는 그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마음이 휑한 자들은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또 많은 제자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해방자,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여기면서 쫓아다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보여주신 그 여러 능력들은 이러한 기대를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예수님이 그분이기를 바라면서 믿고 따랐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기대감 위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구원과 내가 주는 구원은 달라도 참 많이 다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대로 우리의 삶이,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래 믿은 신자들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요,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건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네 하면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진정으로 이 복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헐몬산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물의 근원지, 수원지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은 갈릴리의 물 근원지로서 경치도 아주 좋고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여러 신들을 섬기던 장소였어요. 그리스의 판신전이 있었던 아주 유명한 곳이었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여러 신들이 모여있는 그 집합소, 여러 신들의 집합소, 영적인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인가? 진짜 신이 누구인가?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때는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시작하던 때였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또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면서 믿고 있느냐?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따르느냐?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라. 제대로 알고 따라와야 된다. 지금까지는 희미하게 여러 기대감을 가지고 너희의 필요에 따라 또 기대와 유익을 따라서 따라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제대로 알고 따라와야 한다. 바로 제자도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이었지만 우리 제자들의 대표 우리 베드로는 아주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마태는 같은 지금 본문을 조금 더 뒤에 붙여서 설명을 하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어떤 메시아, 무엇을 주시는 메시아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메시아인지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깜짝 놀랄 만한 예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첫 번째 순한 예고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생소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야 되며 부활한다, 다시 산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요, 이스라엘의 완벽한 정치적인 구원자요, 역사적인 구원자요, 경제적인 구원자요, 종교적인 구원, 그 회복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사슴이 함께 뛰노는 그런 야훼 하나님의 그 유토피아를 당장 실현할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또 그렇게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구원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방법적으로 차원이 다른 구원을 줄 것이다. 사실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주 기대가 충천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라면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다 봤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장정만 5,000명, 한 2, 3만 명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것을 먹이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병자들을 안수하면서 고치면 다 낫고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맑아지고요. 물 위를 막 걸어서 와서 제가 만져보기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한 말씀에 풍랑이 잠잠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모든 능력이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 두 눈으로 똑똑히 2년간 봤던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등극시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두려움과 절망과 핍박과 가난과 압제가 다 사라지고 안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기대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가 곧 잡혀서 죽을 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년 넘게 목숨 걸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고난을 퇴치하는 메시아요, 가난을 풍요로 바꿔주는 메시아요, 질병을 완전히 소멸하는 메시아요, 내 인생의 꽃길만 열어주실 메시아, 그 매력적인 메시아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순한 예고를 2번 더 하십니다. 그런데 더 예고하면 할수록 제자들은 경직돼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듣던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또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꾸짖고 비난하다. 그냥
반항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혼내는 거예요. 격한 감정으로 예수님 붙잡고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예수님 그 말씀에 예수님을 막 혼내면서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잠깐 분위기 파악 잘 못하시고 잘 모르시는가 본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한 분만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셔야 할 일을 생각하셔야죠. 우리를 구원하셔야죠.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셔야죠. 그러니 아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지금 예수님 붙잡고 혼낼 수 있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내 계획이 없습니다. 저도요, 예수님 따라서 죽을 계획이 아직 없어요. 나에겐 죽을 계획이 없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야 돼요? 왜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꽃길을 주시기로 했잖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바,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어떻게 주님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에게 주신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외쳤던 그 처음 일성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면 그 모든 것, 그 외의 것들은 더하여 덤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뭐를 먼저 구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구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천국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대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얻은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된 복음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형통함과 바꿔치고 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밑줄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다 베드로야, 아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막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뒤로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나보다 앞서지 말아라. 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라. 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주님보다 앞서간다면 모든 것이 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좋은 듯이 포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다가 한순간에 콕 꼬꾸라져서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얼마나 이 같은 우를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성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특히 사역자, 특히 직분자일수록, 목회자일수록 이런 유혹에 더 많이 빠집니다.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묻지 않고 달려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니 교만해지고요,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인 것처럼 강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막 끌고 다니면서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멈추라 하는데 막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본인이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이제 위대한 당부를 주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위대한 유명한 자기 십자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기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십자가 그 자체만 보면 각자가 책임지고 짊어져야 할 순종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대상 누구죠? 제자들이죠.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 두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별로 거칠 게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살았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과 이전에 익숙한 나의 그 옛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서 이전에 없었던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예전에는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기면 서로 무시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하면 안 보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속 편하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그만이었는데 이제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해보지 않을래? 용서하지 않을래? 화평을 먼저 추구해보지 않을래? 부담스러운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응답해야 할 그 부담스러운 그 순종, 말씀, 바로 이것이 자기 십자가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찔끔 한 번만 눈 감으면 지나칠 아주 작은 죄, 이건 죄라고 보기도 힘든,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자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주 작은 죄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손해보더라도 정결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도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기가 어떤 자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다스리기 이전의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습관으로 가득했던 나를 부인하고 예수 이후로 새롭게 된 나를 인정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지라 하신 이 십자가를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전에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만난 그 이후에 자기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맡기시는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성숙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각각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책임지기가 부담스러운, 정말 책임지고 싶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그 깊이 순위 1순위, 깊이 1순위,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다. 어떤 얘기는요, 감당치 못할 사람이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남편이, 아들이, 아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아버님이, 어머님이,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그 책임이 있는 그분들, 그것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얘기는요,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깊은 상처가 도저히 혼자 툴툴 털어버릴 수 없는 그 상처가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더 깊이 만나주시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는요, 건강 문제가 자기 십자가이기도 해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평생 짊어지고 갔던 육체적인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죠. 질병인데 간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하다 보면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해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냉정하리만큼 고쳐주시지 않죠. 그리고 말씀을 대신 주세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너에게 그 약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너의 약함이 내가 일하는 놀라운 정말 좋은 도구란다. 바울이 평생 짊어졌던 이 간질병이라는 자기 십자가는 바울을 죽는 순간까지 겸손하게 만들었던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꽃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꽃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되는 꽃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아름다운 꽃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평안함이 있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내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아름다운 꽃길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함께 동행함이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꽃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